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기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시편의 대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원뜻을 통해서 이 복에 좀 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아샬이라는 단어의 근본 뜻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벽이 없이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한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원만히 통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통할 수 있어야 근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복에 대해서 잘 요약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신자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이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경배의 무릎을 꿇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든지 회개와 복종의 무릎을 꿇든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낭비하면서 남는 돈 몇 푼으로 구제하면 된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옳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인생 문제를 의논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본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의 꾀를 따라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도 찾아가고 하다가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것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얻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은 그 생각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우상 섬기는 것만 생각하기에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중에 한 구절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사귀면 그들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교도소는 죄인을 교도해서 가르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도소의 그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거기서 감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실화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또 읽는 사람이 감동받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하고 더 지능적인 악인을 만들어내는 이 양성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해야 돼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이 가기를 거절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였어요. 오만이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행동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피해야 할 것들은 죄의 점진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서지요, 그 다음에는 앉습니다.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무겁게 그 사람을 붙들어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다가 아예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면요, 새 차 같은 중고 고급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가서 도박에 빠져서 그 돈을 탕진하고 나면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팔든지 아니면 빚지고 그 대신에 차를 빼앗겨가지고 중고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갔어요. 서서 구경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고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따니까 오만한 마음에 계속 하고 싶어져서 주저앉았는데 결국은 몽땅 다 털리고 패가 망신할 때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길에 서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애당초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던 이 주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키워서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시키고 나면 하루하루 생활이 지루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동창회다 계모임이다 하면서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밖으로 다니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재미있는 데가 있다고 친구들이 꼬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난 구경만 할 거야. 그래요. 그런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가까이에서 그곳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바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겁도 없이 도박에 빠진다든지 춤바람이 난다든지 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때를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은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군대가 잘 조직되면서 전쟁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이 궁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낮잠을 실컷 자고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스름한 상태에서 저 아래에서 물소리가 나면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의 청년 요셉처럼 붙들면 옷을 벗고라도 돌아서 도망치는 것이 그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떨쳐버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만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을 묻고 나서 그를 집에 돌려보내 아내와 쉬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워낙에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내와 가까이 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수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수할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깨우쳐 준 다음에야 그때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무수할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또 어떤 사람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도록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뱀에게 하와가 미혹되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 서게 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런 세상적인 복,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요 영적인 참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채우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거나 암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면서 첫째는 나를 발견하고 둘째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것이고 셋째는 나의 앞으로의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며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과 육의 진정한 행복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진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뭄에 마른 풀이 단비를 받아 기뻐함 같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은 참 건조한 지대죠. 우물, 시내 다 희귀하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참으로 복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시내가의 나무는 사막지대 사람들에게 매우 귀한 그늘과 과실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같이 물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물과 풀과 나무가 말라 죽어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샘물 근처에 심겨진 나무만은 가뭄을 모르고 잎이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풍파가 많고 시험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였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욕심껏 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항상 공급을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생의 허무한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키가 없는 배처럼 세파에 휩쓸리고 유행의 파도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중심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에 신념이 없고 무게 없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겨와 같은 존재. 옷에 묻어도 손에 묻어도 발에 묻어도 그 어디서나 귀찮은 무용지물이어서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큰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연결지 못한 쭉정이와 겨와 같이 비참한 지옥행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누리고 연락을 즐기며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았죠. 하는 일이 돈도 많이 벌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재산이 있으니까 연락을 즐기면서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물 한 방울로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기만을 바랄 정도로 비참하게 된 모습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도 또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은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물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잘못을 행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돈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는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왔고 슬픔이 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11번만 반복이 되면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바르게 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참 복을 받은 사람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